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1절부터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화를 못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대신 소독을 꼼꼼히 잘 하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 부럽죠? 자,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느냐? 담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담보. 전사님이 영화를 지금 보러 가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주인공인 덕수 아저씨가 나와요. 이 아저씨는 나쁜 일수꾼이에요. 일수꾼이 뭐야? 일수꾼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뺏는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조선족 아줌마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이제 못 갚은 거야. 그러면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 아줌마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거를 뺏어오는 거를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옆에 있는 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덕수 아저씨가 딸을 뺏어왔어요. 진짜 못됐지. 이 딸을 뺏으면 돈을 빨리 갚으니까 딸을 엄마한테서 강제로 떼어내서 담보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빨리 갚겠다고 아줌마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불법 체류자라고 조선족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붙잡힌 거야. 하필 그날 영화니까. 그러니까 다음날에 아이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애 엄마가 안 왔어. 그러니까 이 덕수 아저씨가 열받았잖아요. 이제 추방당해요. 누가? 아이의 엄마가. 그럼 이 아이가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줌마는 덕수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큰아빠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큰아빠한테 우리 딸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빌린 돈을 그분이 더 많이 쳐줘서 갚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덕수 아저씨는 큰아빠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더 큰 돈을 받아서 이제 행복해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궁금하잖아. 그래도 자기가 며칠 동안 데리고 있어갖고 애기랑 친해졌는데 큰아빠네서 잘 지내고 있겠지? 이제 침대래여서 아저씨가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가 좀 삐삐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잘 살고 있으면 핸드폰을 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몇 번을 안 받아. 몇십 번을 해도 안 받아. 무슨 뜻이에요?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덕수 아저씨가 찾아가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아나요?
그 아줌마의 큰아빠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사람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꾼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큰아빠요 라고 하고 온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더 돈을 많이 받고 이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엄마한테도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이는 술집에 팔려 있었거든요. 술집에 9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술집에서 술상들 닦고 청소를 하고,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화나서 던진 유리를 깨져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고, 9살짜리가 큰아빠네 집에 행복하게 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속아서 거기서 도망 나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수 아저씨가 여자아이를 찾으러 내려가요.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똑똑똑 소리를 듣고 문을 나가봐. 근데 문 앞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이 여자가 도망갈까봐 문 안에서 자물쇠가 잡혀져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돈 받고 팔려가서 맨날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들 밑에서 청소하고 도망다니고 다치고 학교도 못 가고 엄마 아빠도 없이 도망가고 싶어도 자물쇠로 잠가놔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이 여자아이가 창 밖을 딱 이제 문 밖을 바라봤어요. 문이 창문으로 돼 있어서. 그랬더니 자기를 보내줬던 그 일숙군 덕수 아저씨가 자기를 데리러 와서 앞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술집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창문을 깨고 이 아이를 얼마 주고 데리고 왔냐고. 4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400만 원 주겠다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요.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정도로 이 영화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덕수 아저씨는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왜냐? 그 아이가 75만 원 때문에 담보로 그 아저씨한테 붙잡혀 있었거든요. 75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영화에 보니까 2달인가 3달 월급을 75만 원을 안 받아오면 없애버리겠다라고 사장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10달 1년치 월급만큼 그 이상의 큰 돈인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모르는 남의 아저씨가 그 아이를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이게 담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그 아이를 길렀어요. 너무 신기하지? 내가 낳지도 않았어. 내가 상관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자기 딸처럼 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10초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다르세요. 만약에 이 덕수 아저씨가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그만. 정답은 일숙분이 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술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술집에서 노예가 돼서 평생 살다 죽었을 거예요. 제 댓글을 비슷하게 적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전사님이 확인하고 선물 하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허리를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담보로 맡겨졌던 여자아이랑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약간 여기는 이상한 장소였는데 여기에는 어느 날 호수에서, 이 연못에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런 출렁임이 있었어요. 파도처럼. 연못은 원래 잔잔하잖아요. 근데 이 연못은 특이하게 한참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물이 이렇게 흔들려. 근데 여기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흔들릴 때, 처음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리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을 고쳐주려고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달려서 아픈 사람들 중에 뛰어 들어가면 천사가 그 사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고쳐준다 라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이 보세요.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전설을 믿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문제였냐면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의술의 신이 있는데 그리스 의술의 신이 고쳐준다는 미신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 의술의 신의 미신을 믿어서 베데스다 못에서 미신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리스 의술의 신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대. 그럼 베데스다에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의 집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의 이름이 뭐다? 은혜의 집. 모순이 너무 심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그 이름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장소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 예배 드릴 때 원하고 바라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미신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기도해야 모순이 없는 것이고, 교회를 나는 다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각대로 요즘 시대에는 인권이 보장되니까 나는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꼭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 신이 고쳐준다는 미신을 믿고 그 연못에 수만 명이 누워서 언제 한번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나을 텐데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별자리 점, 타로 카드 이런 거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는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가 있었어요. 남보였던 여자아이가 덕수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38년 동안 그 술집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38년 동안 실제로 그 덕수 아저씨를 만나지 못해서 갇혀 있었던, 낫기를 바라고 여기서 탈출하기를 바라지만 도저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물이 이렇게 동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갈 때 자기는 맨날 늦는 거야. 막 팔로만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려고 해도 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고침받고 싶은 나는 매일 제자리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누워있어야 됐던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몸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업어줘서 던져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38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38년 만에 어떤 남자가 이 아저씨를 찾아와요. 마치 술집에 갇혀있던 그 여자애를 찾아온 것처럼. 그러고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병이 낫기를 바래요? 38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뭐 때문에? 사실 병 때문에 못 빠져나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당신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어요? 당신 낫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기를 도와줄 것 같잖아. 38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니까 너무 낫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냥 말부터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도 아니고 주여.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님이야, 형님. 형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님이라고 표현하면 진짜 이거죠.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요.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요. 낫고 싶다는 거잖아요. 낫고 싶은데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침상, 이불 다 들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드드득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좋았는지 이 아저씨가 일어나서 우와 진짜 일어나진 거야. 38년 만에. 그리고 이불을 다 들고 갔어요. 문제는 너무 신나서 자기한테 일어나라고 말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고쳐준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어.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인사도 안 하고 왔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인사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아무 연고도 없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찾아와서 일어나는 말씀하시고 너 고침받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일어나라고 하신 후에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 몸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명절,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서 나를 믿고 천국 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성문 옆에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셔서 베데스다 못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세요.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딱 한 명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팠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래 병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병든 것을 아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알고 계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고 있었다는 걸 아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8년 전에도 이 사람이 아파 이 자리에 누워있던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고는 너가 이제 고침 받고 싶니? 너 이제 살고 싶니? 너 이제 낫고 싶니? 물어봐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38년 된 병자의 몸은 아니죠.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전사님? 예.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서 우리가 몸으로는 마음껏 움직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적혀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를 구하러, 나를 고치러 다녀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병자만이 아니라 이 병자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고쳐주실 건데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변화받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이 예배 시간에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이 너무나 낙담이 되고 자존감이 너무나 낮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몸을 고쳐준 거하고 죄를 안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갑자기 공부를 다 때려치고 싶고 내가 갑자기 다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만난 그 시간에 우리가 잘한 것 하나 없어도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삶을 뒤덮고 있던 괴로움과 부정적인 마음들과 좌절과 낙담과 낮은 자존감들이 빡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지어야 네가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속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슬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속히 회개합시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술집에 갇혀있던 아이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을 때 아무런 희망도 서 있을 힘도 없었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죄를 회개할 수도 없었던 내가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실천해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어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꿈을 꿀 수 없었던 인생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하심,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38년이 지나도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생명의 꽃이 피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믿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합니다.